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서 전체의 마지막 말씀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선 2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바벨론의 4차 남유다 침공의 과정과 또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 바벨론이 펼친 여러 잔혹한 후속 조치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는 바벨론에서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우는 장면과 그러한 그달리아를 반대하는 이들의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새벽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인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는 남유다 멸망기의 대표적인 세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야긴은 그 삶이 마지막이 어떠하였는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다윗 언약의 계승자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성경은 그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 삶에서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멸망 때의 마지막 3명의 왕들입니다. 그 가운데 여호야김은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요시야의 아들로서 통치 초반에는 바벨론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통치 후반에는 바벨론의 통치에 반기를 들었고 결국 바벨론의 침공에 의하여서 여호야김은 죽임을 당하고 여호야긴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바벨론은 여호야김이 나타내 보였던 반역을 핑계로 지속적으로 남유다를 침공했고 결국 여호야긴은 왕위에 오른 지 겨우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여호야김의 동생이었던 matthaniah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위에 오를 때에는 바벨론의 통치에 순복할 것을 다짐받고 그 왕위에 오르게 되었겠지만 시드기야는 왕위에 오른 뒤에 자신이 언제 그와 같은 서약을 했냐는 듯이 애굽을 의지하며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들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시드기야마저 폐위를 당하고 바벨론은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달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총독으로 세워서 남유다를 통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운 것은 당시 바벨론의 통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한 피지배 지역의 자치권을 보장해주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아수르의 직접 통치가, 그러니까 대리자를 세우지 않고 아수르의 어떤 권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스렸던 것이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었다라고 바벨론 왕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일반 백성들에게도 신임을 받고 또 바벨론에게도 우호적이었던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서 남유다를 자치적으로 대리 통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 가운데에는 물론 주로 다 빈천한 자들이 그 가운데 남아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 남유다의 사회 안에서의 유력한 위치에 있는 자들도 섞여서 남아 있었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 2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다윗 가문의 혈통이었던 왕족인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다윗 가문의 혈통이 아닌 그달리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마도 다윗 왕조의 회복을 주장하며 그달리아의 암살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의 주동자들은 2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고 예레미야 42장에서부터 44장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나머지 백성들도 결국에는 다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가운데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남유다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그 땅에 남아있으라는 그 예레미야의 권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모두 애굽 땅으로 피신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대한 이후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 지역에 별도의 통치자가 세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70년의 시간이 다 차기까지 예루살렘 땅은 황폐하게 방치되었고 결국 이후에 이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는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역사적 문헌의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된 여호야긴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때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에윌무로닥이 후대 왕으로 즉위한 원년에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는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애굽이 멸망한 지 대략 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피신한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멸하신 이후에 이제 7년의 시간이 흐른 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후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그의 지위가 회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에윌무로닥이 그 아버지의 처신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여호야김을 더 높여준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야긴은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멸망 가운데 붙잡히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와 그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항복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항복을 한 것이긴 하지만 표면적으로 그들이 그 성문을 열고 그 바벨론에게 항복을 한 것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 가운데 끝까지 버티지 아니하고 항복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폐위시키고 포로로 잡아왔다라는 점에서 그 아들인 에윌무로닥은 그에게 신뢰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윌무로닥은 기본적으로 유화 정책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면에서 항복한 왕을 폐위시키고 포로로 잡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국가의 기본 정책에 합당한 처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하면 누가 또 항복하겠냐. 그렇게 항복한 사람을 이처럼 대접하면 다른 어떤 왕이 항복을 하고 우리에게 투항해 오겠느냐라고 하는 마음들이 에윌무로닥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에윌무로닥은 그가 왕위에 오른 직후에 다른 왕들도 풀어주긴 했지만 특별히 여호야긴은 가장 친구같이 대하며 존대했다라고 기록된 문헌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조금의 언급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설령 에윌무로닥이 그와 같이 행동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지라도 그 궁극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도에서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그 배경적인 내용들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 이후 그 역사의 마지막 기록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해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비록 남유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을 징계하시긴 했지만 그들을 향한 궁극의 약속이 파기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여호야긴이 복권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지위 또한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말씀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라고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여고냐는 오늘 말씀에서의 여호야긴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수의 의복이 아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양식을 먹으며 우리의 쓸 것 모두를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여호야긴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윌무로닥은 후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과 같이 그 행한 일의 측면에서 그가 행한 그 일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남유다의 마지막 기록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따르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궁극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회복된 권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고개를 당당히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좋게 말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선하게 말한다, 아름답게 말한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이제 아버지로서의 사랑 가운데 말씀하시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 심판하시는 존재, 징계하시는 존재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좋게 말하시고 선하게 말씀하시며 아름답게 대하여 주시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가 본래 입고 있었던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 또한 지난 주일 오후 신학 강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의 지위가 변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며 그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그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이 추수감사 주일에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의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단지 우리의 육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은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그것을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복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특권적인 그 계시의 은총이 있어서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곳에 거하지 아니하고 강팍한 마음을 품고 그 복음에 제시되는 그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강팍한 마음을 품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적과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특권적인 은혜이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내용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단순히 물질의 부요함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형통함과 같은 것들을 그 감사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의 삶은 감사의 날이 있고 감사하지 않은 날이 있을 수 있고, 감사한 주, 감사한 달이 있는 반면에 감사하지 못한 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 받은 이 영적인 은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도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다, 건강하게 해주셨다,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아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마땅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서 여호야긴이 회복된 때는 남유다가 멸망한 지 37년이 되던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포로에 남은 때가 33년이나 더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말이 이미 주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기록을 통해 이미와 아직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거룩하여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완전한 성화의 완성의 때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간적으로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아직 완전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현실의 한계와 간극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누군가는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세상적으로 볼 때 큰 감사가 없는, 오히려 힘들만 가득한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로운 한 해의 삶을 보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이나 저런 분이나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권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깨닫고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닌 것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이미 주어진 은혜들로 인해 그리고 확실히 보장된 은혜들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늘 말씀 보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혜, 그 기쁨을 늘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해 돌아오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해마다 그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올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세상적인 감사의 제목들이 내년에도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그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끝내 그 은혜의 극치를 맛보게 될 주님의 재림의 날 혹은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 그날 그 영광을 목도하며 극치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